우리는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불교 경전에는 욕심과 집착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인생은 정말 짧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살도 살지 못하고 설령 오래 산다 해도 결국 늙어 죽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집착하며 슬퍼하지만 사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버려야 한다. 죽음이 오면 우리는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이 깨어나면 사라지듯이 사랑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죽고 나면 그 이름만 남게 된다. 탐욕과 집착에 빠진 사람은 슬픔과 후회를 떨쳐내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를 내려놓고 안전한 길을 찾아 세속을 떠난다. 수행자는 혼자 머물며 조용한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 어디서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독립적이며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픔과 이기심이 연꽃잎 위에 물방울처럼 달라붙지 않는다. 연잎 위의 물방울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더 여유로운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덕목은 무엇이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과유불급. 무엇이든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과욕필망.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스스로 화를 부른다는 말이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중도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긴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괴로움만을 가져오니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욕심을 비워야 한다. 욕심을 조금만 줄여도 인생에서 맞이하게 될 예기치 않은 화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결국 화를 부르니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주위의 과욕으로 돈과 명예, 가족 인간관계까지 잃는 경우를 종종 본다. 지나고 보면 이런 욕심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고 후회만 남는다. 사람의 욕심은 적절하면 약이 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욕심이 지나친 과욕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을 인생의 중요한 철학으로 다루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서는 사람의 욕망과 교만을 경계하며 복과 권세를 적당히 누리고 늘 겸손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문장이 있다. 복이 있다고 모두 누리지 말라. 복이 다하면 빈궁해지고 권세가 있다고 모두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만나게 된다. 복이 있거든 늘 아끼고 권세가 있거든 늘 겸손하라. 사람이 지닌 교만과 사치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며
적당한 생활을 즐긴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기쁘게 살아간다.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보다 마음을 편하게 다스리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맹자는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마음을 고요하게 살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욕심을 줄이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욕심을 없애야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진다. 욕심이 지나치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다. 주위에 보면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 마음의 고통을 이고지고 사는 이들이 많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내가 가질 수 없는 것까지 맹목적으로 줬다가 좌절하며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간다. 인생에서 만족을 느낄 새가 없는 것이다. 항상 좋은 자리가 탐이 나고 항상 많은 재물을 갖고 싶고 항상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욕심이 끝이 없다. 끝이 없는 욕심은 채워도 허기진다. 항상 허기가 지니 만족감을 못 느낀다. 만족감을 못 느끼니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긴다. 욕심을 줄여야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맹자의 말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진리이다. 무슨 일이든 지나치면 탈이 난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으니 사단이 난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 욕심이 우리를 통제하게 된다. 욕심을 다스려야 화를 멀리할 수 있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마음을 비우고 과욕을 줄여야 한다.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바램도 욕심이다. 우리가 흔히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지려고 하는 마음도 욕심이다.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서도 그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런 어리석은 욕심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을 짓는 행동을 해야 하고 벌을 안 받으려면 죄 짓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노력은 하지 않고 뭔가 대가만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치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마음가짐이 결국 괴로움을 일으킨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이치에 맞지 않는 바램을 갖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오늘 낭독할 책은 법정 스님의 말씀 모음집인 진짜 나를 찾아라이다. 법정 스님께서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셨던 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이 영상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홀가분하게 살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줄 알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다는 진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버릴 줄 알아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과장과 남용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조화로움이다. 영혼을 맑게 혹은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것이 본질이다. 천수경의 도량청정무하에 삼조천룡강차지라는 구절이 있다. 도량이 깨끗해져서 티끌과 더러움이 없을 때 불법승삼보와 천룡팔부가 이 땅에 내려온다. 라는 뜻이다. 여기서 도량이라 하는 것은 꼭 저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곳이 다 도량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도량이다.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다 도량이다. 이곳을 깨끗하게 더러움이 없게 하면, 즉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면 진리와 법, 부처님이 내려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집을 치우지 않을 때가 많다. 그냥 막 잔뜩 늘어놓고 살기도 한다. 그것은 나의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나의 혼란스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때그때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따라서 배운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 그다지 정리할 게 없지만 그래도 길을 나서기 전에 꼭 휴지통을 비운다. 이틀이 됐든 사흘이 됐든 기거하는 곳에서 나올 때는 꼭 휴지통을 비운다. 아궁이에 넣고 태워버린다. 거기에 무슨 크고 거창한 비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대부분 종이 쪼가리이다. 끄적거리다만 글 같은 것이다. 간혹 쓰다만 편지 같은 것도 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 쓰겠지만 나는 일단 태운다. 불에 태워버린다. 왜냐하면 내가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 때 남은 물건들이 내 추한 꼴을 드러낼까 싶어서이다. 내 추한 꼴을 보이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버린다. 그것이 생활 습관이 돼서 일이 있어 나가다가도 다시 들어가 한 번 더 정리를 한다.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다. 계절이 깊어가고 있다. 조금 있으면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뜨린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벌써 가을이다. 세월이 더덥구나.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한탄하지 말아야 한다.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무에서 이탈에 떨어진 낙엽, 계절이 빚어낸 열매, 이런 자연의 변화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 천착해 보아야 한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려야 한다. 털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홀가분해진다. 마치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내년에 새로 움이 트는 것처럼 모두 버려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가졌던 어떤 생각, 불필요한 소유물을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래야 내 주위로 맑은 바람이 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정적인 틀에서, 관습적인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도배를 하거나 이사를 하려고 짐을 챙기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 주인은 생각한다. 이걸 챙기자니 짐스럽고 그렇다고 남 주기는 아깝다. 그런 짐들이 얼마나 많은가. 처음에는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사들이고 들여놓은 것이지만 살다 보니 점점 의미는 사라지고 집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건 그냥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다. 덜어버려야 한다. 그러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진다. 신경이 분산되지 않고 생활이 단순해진다. 단순해지면 마음이 굉장히 맑아진다. 아까울 게 뭐가 있는가? 언젠가는 이 몸뚱이도 다 버리고 갈 텐데, 그깟 물건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연습을 해야 한다. 아무 연습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숨이 넘어가는데도 눈을 못 감는다. 죽음은 고통이 아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통만 남는다. 준비를 해야 한다.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산다는 건 무엇인가?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이다.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이다. 맨날 똑같은 거 되풀이하는 사람, 어떤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 그건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노력, 새롭게 피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온다.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오는 것이다.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는가? 가난하고 어려워서 아등바등 또순이처럼 살 때는 아무렇지 않다. 아픈 게 뭔가? 감기가 뭔가? 그런 거 없지 않은가? 그런데 살만해지면, 몸이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아프다. 쑤시고 결린다. 그래서 순간순간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한다. 꽃도 그렇게 피어나서 새로운 향기를 내뿜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사람이 제자리 걸음만 해서 되겠는가? 창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요즘처럼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단순성을 삶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가? 복잡하기 때문에 내 자신만이라도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단순함이란 무엇인가? 단순함이라는 것은 단조로움과는 다른 것이다. 단조로움은 변화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단순함은 명료한 것이다. 복잡하지 않은 것이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드러내버리고 꼭 있어야 할 것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결정체 같은 것. 복잡한 것을 다 소화하고 나서 어떤 궁극에 다다른 그런 상태, 보석 같은 것, 그것이 단순함이다. 그림으로 치면 수묵화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물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색으로 칠하면 뭔가 화려해 보인다. 거기에는 또 그 나름의 예술 세계가 있다. 그런데 먹은 단 하나의 색이다.
그리고 진한 농담은 있어도 색상은 한 가지뿐이다. 이것이 참 묘하다. 딱 한 가지 색인데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이 우주가, 이 삼라만상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든 심리가 먹 한 색으로 전부 표현된다. 먹은 또 침묵의 세계이다. 진짜 친한 사이에서는 입 다물고 마주 보기만 해도 다 통하지 않는가. 먹이 나타내는 세계가 꼭 그렇다. 말없이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 수 있다. 먹의 세계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깊은 이해와 소통을 선사한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순간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먹의 세계는 물리적인 색상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신비함과 삶의 다양성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먹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이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함께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말은 피로를 불러온다. 많은 말 뒤에는 오해가 뒤따른다. 말은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무기이기도 하다. 우리의 말은 종종 우리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해석되곤 한다. 말 한마디가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때는 침묵이 더 나은 의사소통의 수단일 수 있다. 말을 꺼내기 전에 그 말의 의미와 그 말이 초래할 결과를 고심해야 한다. 말이란 특별한 힘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 우리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책임을 진다. 우리의 표현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통해 사랑과 이해를 전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야 한다. 조용한 마음과 선명한 정신으로 말을 선택하고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비우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텅 비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단순한 충만이 있지 않은가. 방을 도배하고 나서 아직 가구를 들여놓지 않았을 때 그 방에 앉아 한번 둘러보아야 한다. 한 폭의 수묵화처럼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진짜 기분 좋아지고 홀가분해진다. 그리고 넉넉해진다. 거치적거리는 것 하나 없이 텅 빈 공간에 앉아 있으니 넉넉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그렇게 평온하다. 중국의 백장회에 선사가 계셨다. 선종의 기틀을 마련한 분으로 하루 짓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이런 교훈을 남기셨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선사께 어떤 것이 가장 기특한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독좌대웅봉이라고 답하셨다. 백장회의 선사가 살던 산 이름이 백장산인데 거기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대웅봉이었나 보다. 그곳에 가서 홀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기특한 일이라는 것이다. 봉우리에 가서 홀로 앉아 있는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 중국 어디 명산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혼자 앉아 있는다고 이것이 기특한 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의 참뜻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이다.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기특한 일이라는 뜻이다.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저기 팔리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우뚝 앉아 있는 것, 당당하게 앉아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특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면 홀로 있는 그런 순간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본래 자기와 마주 서라는 것이다. 신 앞에 단독자가 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욕심에 불필요한 물건에 치이다 보니 홀로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 수양의 의미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자기 실상을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이 단순한 행위를 통해 느끼라는 것이다. 단순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불교 경전에는 욕심과 집착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인생은 정말 짧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살도 살지 못하고 설령 오래 산다 해도 결국 늙어 죽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집착하며 슬퍼하지만 사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버려야 한다. 죽음이 오면 우리는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이 깨어나면 사라지듯이 사랑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죽고 나면 그 이름만 남게 된다. 탐욕과 집착에 빠진 사람은 슬픔과 후회를 떨쳐내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를 내려놓고 안전한 길을 찾아 세속을 떠난다. 수행자는 혼자 머물며 조용한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 어디서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독립적이며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픔과 이기심이 연꽃잎 위에 물방울처럼 달라붙지 않는다. 연잎 위에 물방울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더 여유로운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덕목은 무엇이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과유불급. 무엇이든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과욕필망.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스스로 화를 부른다는 말이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중도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긴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괴로움만을 가져오니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욕심을 비워야 한다. 욕심을 조금만 줄여도 인생에서 맞이하게 될 예기치 않은 화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결국 화를 부르니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주위의 과욕으로 돈과 명예, 가족 인간관계까지
잃는 경우를 종종 본다. 지나고 보면 이런 욕심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고 후회만 남는다. 사람의 욕심은 적절하면 약이 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욕심이 지나친 과욕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을 인생의 중요한 철학으로 다루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서는 사람의 욕망과 교만을 경계하며 복과 권세를 적당히 누리고 늘 겸손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문장이 있다. 복이 있다고 모두 누리지 말라. 복이 다하면 빈궁해지고 권세가 있다고 모두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만나게 된다. 복이 있거든 늘 아끼고 권세가 있거든 늘 겸손하라. 사람이 지닌 교만과 사치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며 적당한 생활을 즐긴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기쁘게 살아간다.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보다 마음을 편하게 다스리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맹자는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마음을 고요하게 살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욕심을 줄이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욕심을 없애야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진다. 욕심이 지나치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다. 주위에 보면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 마음의 고통을 이고지고 사는 이들이 많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내가 가질 수 없는 것까지 맹목적으로 줬다가 좌절하며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간다. 인생에서 만족을 느낄 새가 없는 것이다. 항상 좋은 자리가 탐이 나고 항상 많은 재물을 갖고 싶고 항상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욕심이 끝이 없다. 끝이 없는 욕심은 채워도 허기진다. 항상 허기가 지니 만족감을 못 느낀다. 만족감을 못 느끼니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긴다. 욕심을 줄여야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맹자의 말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진리이다. 무슨 일이든 지나치면 탈이 난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으니 사단이 난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 욕심이 우리를 통제하게 된다. 욕심을 다스려야 화를 멀리할 수 있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마음을 비우고 과욕을 줄여야 한다.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바램도 욕심이다. 우리가 흔히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지려고 하는 마음도 욕심이다.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서도 그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런 어리석은 욕심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을 짓는 행동을 해야 하고 벌을 안 받으려면 죄 짓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노력은 하지 않고 뭔가 대가만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치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마음가짐이 결국 괴로움을 일으킨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이치에 맞지 않는 바램을 갖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오늘 낭독할 책은 법정 스님의 말씀 모음집인 진짜 나를 찾아라이다. 법정 스님께서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셨던 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이 영상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홀가분하게 살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줄 알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다는 진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버릴 줄 알아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과장과 남용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조화로움이다. 영혼을 맑게 혹은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것이 본질이다. 천수경의 도량청정무하에 삼조천룡강차지라는 구절이 있다. 도량이 깨끗해져서 티끌과 더러움이 없을 때 불법승삼보와 천룡팔부가 이 땅에 내려온다. 라는 뜻이다. 여기서 도량이라 하는 것은 꼭 저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곳이 다 도량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도량이다.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다 도량이다. 이곳을 깨끗하게 더러움이 없게 하면, 즉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면 진리와 법, 부처님이 내려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집을 치우지 않을 때가 많다. 그냥 막 잔뜩 늘어놓고 살기도 한다. 그것은 나의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나의 혼란스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때그때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따라서 배운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 그다지 정리할 게 없지만 그래도 길을 나서기 전에 꼭 휴지통을 비운다. 이틀이 됐든 사흘이 됐든 기거하는 곳에서 나올 때는 꼭 휴지통을 비운다. 아궁이에 넣고 태워버린다. 거기에 무슨 크고 거창한 비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대부분 종이 쪼가리이다. 끄적거리다만 글 같은 것이다. 간혹 쓰다만 편지 같은 것도 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 쓰겠지만 나는 일단 태운다. 불에 태워버린다. 왜냐하면 내가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 때 남은 물건들이 내 추한 꼴을 드러낼까 싶어서이다. 내 추한 꼴을 보이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버린다. 그것이 생활 습관이 돼서 일이 있어 나가다가도 다시 들어가 한 번 더 정리를 한다.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다. 계절이 깊어가고 있다. 조금 있으면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뜨린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벌써 가을이다. 세월이 더덥구나.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한탄하지 말아야 한다.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무에서 이탈에 떨어진 낙엽, 계절이 빚어낸 열매, 이런 자연의 변화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 천착해 보아야 한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려야 한다. 털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홀가분해진다. 마치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내년에 새로 움이 트는 것처럼 모두 버려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가졌던 어떤 생각, 불필요한 소유물을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래야 내 주위로 맑은 바람이 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정적인 틀에서, 관습적인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도배를 하거나 이사를 하려고 짐을 챙기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 주인은 생각한다. 이걸 챙기자니 짐스럽고 그렇다고 남 주기는 아깝다. 그런 짐들이 얼마나 많은가. 처음에는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사들이고 들여놓은 것이지만 살다 보니 점점 의미는 사라지고 짐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건 그냥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다. 덜어버려야 한다. 그러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진다. 신경이 분산되지 않고 생활이 단순해진다. 단순해지면 마음이 굉장히 맑아진다. 아까울 게 뭐가 있는가? 언젠가는 이 몸뚱이도 다 버리고 갈 텐데 그깟 물건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연습을 해야 한다. 아무 연습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숨이 넘어가는데도 눈을 못 감는다. 죽음은 고통이 아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통만 남는다. 준비를 해야 한다.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산다는 건 무엇인가?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이다.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이다. 맨날 똑같은 거 되풀이하는 사람, 어떤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 그건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노력, 새롭게 피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온다.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오는 것이다.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는가? 가난하고 어려워서 아등바등 또순이처럼 살 때는 아무렇지 않다. 아픈 게 뭔가? 감기가 뭔가? 그런 거 없지 않은가? 그런데 살만해지면, 몸이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아프다. 쑤시고 결린다. 그래서 순간순간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한다. 꽃도 그렇게 피어나서 새로운 향기를 내뿜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사람이 제자리 걸음만 해서 되겠는가? 창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요즘처럼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단순성을 삶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가. 복잡하기 때문에 내 자신만이라도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단순함이란 무엇인가? 단순함이라는 것은 단조로움과는 다른 것이다. 단조로움은 변화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단순함은 명료한 것이다. 복잡하지 않은 것이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드러내버리고 꼭 있어야 할 것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결정체 같은 것. 복잡한 것을 다 소화하고 나서 어떤 궁극에 다다른 그런 상태, 보석 같은 것, 그것이 단순함이다. 그림으로 치면 수묵화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물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색으로 칠하면 뭔가 화려해 보인다. 거기에는 또 그 나름의 예술 세계가 있다. 그런데 먹은 단 하나의 색이다. 그리고 진한 농담은 있어도 색상은 한 가지뿐이다. 이것이 참 묘하다. 딱 한 가지 색인데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이 우주가, 이 삼라만상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든 심리가 먹 한 색으로 전부 표현된다. 먹은 또 침묵의 세계이다. 진짜 친한 사이에서는 입 다물고 마주보기만 해도 다 통하지 않는가. 먹이 나타내는 세계가 꼭 그렇다. 말없이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 수 있다. 먹의 세계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깊은 이해와 소통을 선사한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순간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먹의 세계는 물리적인 색상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신비함과 삶의 다양성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먹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이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함께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말은 피로를 불러온다. 많은 말 뒤에는 오해가 뒤따른다. 말은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무기이기도 하다. 우리의 말은 종종 우리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해석되곤 한다. 말 한마디가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때는 침묵이 더 나은 의사소통의 수단일 수 있다. 말을 꺼내기 전에 그 말의 의미와 그 말이 초래할 결과를 고심해야 한다. 말이란 특별한 힘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 우리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책임을 진다. 우리의 표현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통해 사랑과 이해를 전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야 한다. 조용한 마음과 선명한 정신으로 말을 선택하고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비우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텅 비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단순한 충만이 있지 않은가. 방을 도배하고 나서 아직 가구를 들여놓지 않았을 때 그 방에 앉아 한번 둘러보아야 한다. 한 폭의 수묵화처럼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진짜 기분 좋아지고 홀가분해진다. 그리고 넉넉해진다.
거치적거리는 것 하나 없이 텅 빈 공간에 앉아 있으니 넉넉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그렇게 평온하다. 중국의 백장회에 선사가 계셨다. 선종의 기틀을 마련한 분으로 하루 짓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이런 교훈을 남기셨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선사께 어떤 것이 가장 기특한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독좌대웅봉이라고 답하셨다. 백장회의 선사가 살던 산 이름이 백장산인데 거기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대웅봉이었나 보다. 그곳에 가서 홀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기특한 일이라는 것이다. 봉우리에 가서 홀로 앉아 있는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 중국 어디 명산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혼자 앉아 있는다고 이것이 기특한 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의 참뜻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이다.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기특한 일이라는 뜻이다.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저기 팔리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우뚝 앉아 있는 것, 당당하게 앉아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특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면 홀로 있는 그런 순간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본래 자기와 마주 서라는 것이다. 신 앞에 단독자가 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욕심에 불필요한 물건에 치이다 보니 홀로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 수양의 의미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자기 실상을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이 단순한 행위를 통해 느끼라는 것이다. 단순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